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2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 아래 베로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이 자손들이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음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 가에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총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성전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한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제공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혁혁한 도움을 주었던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히람이 그 땅을 둘러본 뒤에 그의 눈이 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불 땅, 즉 아무것도 없는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은 외교적으로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파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에셀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땅을 이방인인 히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에서 19절은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에 방어성들을 건축하였고 재산이나 곡식이나 군량미 등을 저장하는 국고성과
병거와 마병 군대가 주둔하는 병거성과 마병성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성읍을 만들고 유사시를 잘 대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략적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영적인 면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물자와 마병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죠. 그것들은 당장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 의지한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말과 병거도 아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과 성읍들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을 노예로 사용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은 남아있는 민족들의 명단이 언급되죠. 이들은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한 뒤 멸하지 못한 민족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힘이 생기자 이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 또한 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들을 다 진멸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따르는 죄악을 범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또한 충분히 진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경제 논리가 더 앞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흥할수록 잘 나갈수록 깨어서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흥한 길을 누렸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작은 잘못의 불씨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들과 또 잘나감들로 인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주요 성경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